캄보디아에서 유인성 전도사가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어제 고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건강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화도 주의에도 열이 나가지고 오늘 교회 오지 못했거든요. 항상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나가면서 수많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왕은 선한 왕으로, 또 어떤 왕은 악한 왕으로, 어떤 왕은 선하게 하는 것 같다가 악해지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율상 악한 왕이 가장 많은 것이 참 우리의 실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선하게 하는 것 같다가 악해지는 왕이 많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칭함을 받는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단 4명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왕 중에 아사 왕을 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 4명의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칭찬을 받는 왕입니다. 일단 이 4명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시작이 아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4명을 제외하고는요, 약간의 칭찬은 들은 사람이 있지만 책망 또한, 징계 또한 같이 받았지요. 하지만 아사 왕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고 중반까지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평강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좋지 못하고 비참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나의 처음 신앙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처음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웠을 때 그러면 나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장 1절부터 해서 시간 순으로 오늘 아사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요, 즉위 초부터 해서요, 하나님께 크게 충성한 왕이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여기 역대기에는 다윗의 길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5장 11절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역대기로 돌아오시면은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리고 산당을 몰아낸 왕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산당부터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준행하도록 했던 왕이 아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 불신앙과 타락과 우상에서 믿음과 성경으로 나라 전체를 돌이켰던 왕이 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고대 근동지방,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땅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위로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이 땅은 더해요. 온갖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 그 한 민족도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그치는 나라예요. 나라는요, 전쟁이 하나 터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아마 이 전쟁이 끝나도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그치는 동네라면요, 그게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을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의 종교 개혁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요, 이 긴 평화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성도 건축하고, 그래서 유다에만 군대가 30만 명, 베냐민에만 28만 명에서 58만 명의 대군세를 남유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년의 평화가 끝나고 9절에서 15절 보면요, 특히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이요? 100만 명과 병거가 몇 대요? 300대를 거느리고. 이 병거는요, 요즘 말로 하자면 탱크 비슷한 거예요. 보병의 숫자만 몇 배라고요? 2배예요, 2배. 여러분, 2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이 수는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길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차가 300대나 있어요. 그럼 이 구스가 대체 어느 나라냐? 구스 국가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애굽의 장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이 정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완전 치셔서 이 100만의 대군을 58만만 가지고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요, 이스라엘 이 역사에 애굽이 등장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을 잃어버리니까 감히 이 이스라엘 쪽으로 올 여력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사는요, 통치 중반까지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요, 15장 1절 보면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2장 중반절 보세요. 2절 중반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면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재앙당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오히려 충성되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큰 응답을 받은 아사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충성했고 좋게 했고 누가 봐도 자타가 볼 때 진짜 잘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뭘 들어야 되죠? 칭찬 들어야 되죠. 그때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잘해. 경고 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좀 그래요? 좀 그렇죠. 그런데 아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요. 8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말은 믿음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때의 아사는 어땠다고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응답을 받고 크게 충성하고 돌아오는데 경고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2 종교개혁을 또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사가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제단도 재건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9절 보면요, 중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좀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그때 아사가 종교개혁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숨어서 하나님을 믿던 경건한 자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아사에게로 내려와서 아사의 세력이 더 부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쉽게 얘기해서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예요, 온 나라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거행해 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우리가 놔두지 말고 죽이자. 이렇게 언약을, 자발적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남유다 백성 전체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 제일 아랫줄 보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세월이 또 몇 년이냐? 또 10년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끊어지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종교개혁 1차 하고 10년의 평강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는 구스와의 전쟁이 한 약 4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한 4년의 전쟁을 끝내거나 돌아올 때 오히려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더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아사에게 또 10년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얼마나 강하게 단행했냐면요, 16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러분 근데 이게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할머니라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아버지 하면요, 그 위로 있는 조상들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가증한 목상 아세라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아세라를 찍어서 빻아서 시내에다가 불살라 떠내려가게 해버리거든요. 할머니를 태후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자기 혈육을 더 사랑한 겁니까?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혈육을 버리는 말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혈육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9절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년에 또 평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 아사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6장을 보시면요, 1절에서 6절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시간상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바하사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위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침략해 내려올 때, 지난번 애굽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아사가 누구를 의지했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근데 그랬던 아사가 갑자기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벤 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전쟁만 놓고 봤을 때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남유다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쳐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아람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남유다 조금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회군을 해서 아람을 상대하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 군이 쳐들어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다가 성벽을 쌓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물자를 전부 다 뺏어와서 오히려 남유다에다가 성읍을 건축해버리게 됩니다. 대승이에요, 아니에요? 대승이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돈 약간 써가지고 오히려 물자를 얻어서 성읍을 건축했으니까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엄청나게 이익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16장 7절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었을 뿐이지 아람 왕 벤 하닷을 우상 숭배했던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 보세요. 똑같은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인데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원어를 보면요, 고문을 했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왜 갑자기 학대했을까요? 선견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선견자를 가두고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경건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오히려 아사는요,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백성들마저 학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믿음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지요? 9절 보면요, 하반절 보면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지금까지 전쟁이 없던 이 남유다에 전쟁이 찾아오게 됐고요. 아람 왕이 남유다 왕의 손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이후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징그럽게 한 세기 동안을 남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누구의 범죄로 인해서요? 아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아사 개인이 받은 징계도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픈데 그럼 병원 가지 말란 말입니까가 아닙니다. 이 병이 지금 뭐 때문에 든 병이지요? 하나님께 불신앙하다가 죄의 징계로 내린 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뭐 이래봤자 뭐 병원 가가지고 뭐 약 좀 바르고 뭐 의사 처방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제외한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올 일이란 말이기도 하고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교회로부터 전폭적인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순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것 바깥의 세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순진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세상을 알게 됐을 것이고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순진했던 마음이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실망도 여러분이 전부라 여겼던 세계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력감도 느껴봤을 것이고 두려움도 느껴봤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도 받아봤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탐욕도 품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이 본방입니다. 순진할 때 믿었던 믿음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진짜라고 하기에도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요거 하나만 알 때 믿었던 믿음과 다 알게 된 후에 가지는 믿음은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알고 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세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 알지만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진 순수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진과 순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진은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못 배워서 경험을 못 해봐서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자기가 순진한 줄 몰라요. 왜냐?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순수는 뭔지 아세요? 더러운 거, 추한 거, 섞인 거 다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예수님밖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순수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진하면요. 언젠가는 크게 두들겨 맞고 넘어질 날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은 누구나 순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순진해서 타락으로 변질되지 마시고 순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서 청년들이 세상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알므로 하나님과 거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기 시작하는 걸 지혜로 여기는 청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알고 나니까 거리를 벌려요. 적당히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지혜롭다 여겨요. 심지어 그 사람이 그것을 왜 그럴까 한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수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 쓸려 내려가든 말든 다 섞든 말든 다 타협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레 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를 보며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 처음 신앙을 기억하고 지금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내가 숨 거둘 때, 주님 부르실 때의 나의 마지막 신앙을 준비하는 참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아가되 성경이라는 눈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